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17절과 30절로부터 35절을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상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권력의 힘을 믿으면 권력을 잡으려고 살고, 재력의 힘을 믿으면 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요. 우리를 위한 부활과 우리의 모든 하늘나라의 정말 그 영원한 자리까지도 이미 과거로 이루어주신 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이 모든 선포가 이루어진 이유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며 살 수가 있고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상에서 첫 번째 교훈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만큼 일상이 밝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만큼 슬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길을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13절에 그날에 라고 해서 그날이 곧 누가복음 24장 1절을 시작할 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주일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 도상에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모두 믿지 않고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를 접고 슬퍼하고 좌절에 처한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요. 이 두 사람이 무척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할 걸 예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의 얼굴은 더 밝아지고요.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미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믿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식보다 사실 더 놀라운 소식과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란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문제가 있어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고요. 영원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으로 슬픈 빛을 띨 수 있고요. 성도도 잠시 근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부활도 또한 믿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밝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미래도 밝다는 사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일상에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붙드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서 눈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그분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깨달음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줄 때까지 붙들고 계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정말 마음에 품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했던 요한 웨슬레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그의 믿음의 선배 한 분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조언했다는데 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의심되는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 확신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의 복음화의 역사도 살아있는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기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안에 상륙했던 때, 그때도 부활절이었는데 그때가 한국 선교의 처음, 개신교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68년 전인 1816년에 이제 영국의 해군 함정 두 척이 백령도와 대청도에 와서 성경을 주고 갔고요. 그리고 1832년에도 독일계 또 칼 구즈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백령도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1865년도에도 9월 8일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분이 평양에서 순교하신 유명한 분인데 바로 백령도 중화동에 들려서 성경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백령도의 첫 번째 신자였던 허득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중화동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선교사가 없어도요, 성경 말씀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왜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사신다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일상에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일상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냐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예배당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역사하시는,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교회가 아닌 가정과 일상의 장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집에서 만났고요. 식사할 때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엠마오 도상의 식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제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도 위로가 되고 소명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미국 중서부 인디아나주의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음악 사역자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하면서
아내였던 글로리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가 붓을 들어 노래를 쓴 것이 바로 찬송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게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로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가 쓴 그가 살아계시기에 Because He Lives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우리들의 찬송가 171장이 바로 그 찬송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며 다시 살아계시기에 근심, 걱정 전혀 없다고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